칠칠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절기 안에서 길게는 7일, 때로는 그보다 조금 짧게 거의 1년을 통째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한 달 가까이를 이 컨퍼런스에 사용하거든요.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겠죠. 먼 거리에서 와야 되고 모든 가족이 다 참여해야 되고, 그게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봐야 될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를 쓸 수 있고 연차를 쓸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돈으로 바꾸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사용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시고,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숙박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아끼지 말고 쓰고, 그래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우리의 수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축복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올인해 가지고 주님 찾는, 우리 오이코스 리더님들 다 들어오셨으면 우리 지체분들에게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이코스 리더님들이 들어오시지 않는 지체분들이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 오이코스 리더님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지체들에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과감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주님과 관계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노동을 중단하는 것과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동을 중단하는 것, 우리의 일을 중단하는 것, 1년에 3차례 또는 4차례 노동을 중단하고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는 것, 그리고 비축해야 될 수입을 우리가 거기에다 사용하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예배당에 헌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죠. 이거 아까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컨퍼런스 비용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눈에 띈다면 같이 좀 나누면서 그분들도 참석하게 하고, 이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이고, 혹시 주변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컨퍼런스에 참여할 의도가 있다면 우리 비용이라도 좀 지불해서 같이 이 영적인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우리 축제에 대한 개념을 신명기에서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축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레위인, 고아와 과부,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여건을 좀 나누어주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풍성하게 쓰다 보면 아마 1년 내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수입의 한 10분의 1쯤 쓰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주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고비고비를 놓치잖아요. 그럼 때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고비고비를 놓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을 놓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놓친 그 은혜는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생명, 그리고 은혜, 그것에
기가를 만들어내죠. 주일 성수 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오이코스 모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항상 영양실조가 될 만큼 어느 시점이 될 때 컨퍼런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선교적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배웠던 내용들, 이것을 아마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좀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 이 컨퍼런스 때 완벽하게 이해되고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에 완전히 헌신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일상의 일들을 좀 중단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숙박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숙박할 수 있으면 하고, 교회 안에서 숙박할 수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 찾는 이런 일에 최상의 것을 우리 자신에게 공급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처음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다윗도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지칭 받았고, 그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좀 더 확장된 개념이기도 한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모세같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어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우리에게도 붙겠죠. 모세에게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모세의 위치, 모세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비중,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름만 붙었다고 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저는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가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이 이름 붙이는 이유, 우리가 크리스찬은 예배당 출석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출석만 하면 칭찬해 주잖아요. 출석.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출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고 헌신되어져 있고 모든 결정이 그분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한순간 한순간,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을 때, 희노애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깊이 결탁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칭할 수 있겠죠. 그가 일렀을 때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야곱도 그랬고 지금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해주는 전적인 어떤 애정을 가지고 선포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한면에서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부정적으로 이미 선포된 상태에서도 이런 그 개별적인 축복의 예언들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들의 자질을 보면, 인간의 자질을 보면 이 축복받을 만한 방향으로 전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에 우리 앞으로 살펴볼 이 축복대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그 앞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런 그 저주의 길, 재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가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자질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 직전에 세일산을 지나왔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여정,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 1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만 성도,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 1만의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라는 말을 써가지고 사람처럼 이해되기도 하는데 1만 성도는 그냥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늘 하는 그런 천사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 같은 경우에 이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 또 어떤 곳에서는 이걸 율법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묻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지, 전능, 그리고 알파, 오메가, 마이너스로 영원하고 플러스로 영원하신 그런 흔적들이 모든 만물에 있죠. 기묘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광활한 우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극소의 세계, 미시의 세계, 이런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이 두뇌가 있다면 도무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피조 세계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수여받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한 윤리가 있죠. 그 윤리를 이 율법의 그 지침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정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나의 백성이니까 한번 골탕 먹어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길, 그 길을 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적극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이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사로운 숙제들이 있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해 주실 방법을 떠올리시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관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주시고, 우리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해결하는 그 형통의 바램을 성취하는 장소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바램이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러 온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정말 뭐 영업사원이라서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줘야 된다든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나오면 두 번은 안 만나고 싶겠죠. 정말 반가웠던 그 마음도 싹 식어버리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영업사원처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건 정말 김세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애틋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순전함입니다. 우리 오이코스 모임할 때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 교제를 할 때 기쁘고 즐겁죠. 근데 우리 오이코스 모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모임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목적으로 와서 앉아서 성도들을 자기 사업의 그곳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아마 사랑이 확 식어버릴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도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성도가 어느 날 고객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같은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단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득을 교회 안에서 취하려고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종류의 직업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르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르심일 겁니다. 사사로운 이득의 목적으로 성도를 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는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관계는 항상 순수해야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순수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순진할 수는 없습니다. 순진은 무지한 어린아이나 순진한 것이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든지 악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우리는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그룹 안에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말은 다른 그룹과는 다른 것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죠. 모든 관계와는 조금 다른 차별되어진 관계. 이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는 다른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뭐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라고 뭐 특별한 영험한 그릇인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노수로 만들어지고 똑같이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레위인들도 똑같죠. 레위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독특한 쓰임새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재편집하지 않는 이게 악마의 편집 같은 거 우리 잘 알죠.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와 있는 그 팩트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끼워 맞추는 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성경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악마의 편집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악마의 편집합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자기 의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얼마든지 악마의 편집도 해낼 수 있죠. 성경적인 지혜가 많을수록 이 유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싹 빼내고 거기에 나의 탐욕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깨고 있는데도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 주의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제3자적인 모세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신명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이 뒤에 33장이 편집되어서 후대에 끼워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객관적인 자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든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곱으로부터 나왔죠. 야곱의 12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의 총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이 축복이 큰 것입니다. 에서는 이 축복을 대단히 가볍게 여겼죠.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앞으로 후대에 어떤 결과로 종결될지 우리는 미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야곱도 이 축복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미처 다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잘 몰랐을 수 있겠죠. 우리 아들 때, 우리 손자 때 이것이 어떤 결과가 열매 맺을지 아이고 나 살기도 급한데 아들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히스기야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살지 모르지만 어떻게 나 하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생에 있어서 어떻게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좀 획득해가지고 평온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릅니다. 임박해 있는 순간이죠. 이 순간에 지금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여수룬은 앞에서도 종종 나왔습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건 그냥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아가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 속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취향에 딱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이 그냥 흘러 넘치는 이름이죠. 여수룬이. 그냥 사사로운 대명사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여수룬에 왕이 있다. 사실 영원히 계속돼야 될 개념입니다. 이것이.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신가요? 왕. 여러분의 왕은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입니까? 이번에 선거 끝났는데 어떤 분은 기쁘고 어떤 분은 슬프십니까? 다시 한번 머리를 정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복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될 텐데 항상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지하철 들어오게 해준다고 찍었다면 좀 곤란하죠. 우리는 투표하면서도 범죄합니다. 누구를 찍어서 범죄하는 게 아니고요. 1번 찍으면 범죄하고 2번 찍으면 범죄하는 게 아니고 3번 찍었다고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의도, 그 속에 주님 계시죠. 일곱슬투족, 우리의 결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표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 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표를 바라보는, 그리고 투표를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공약들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느 게 우리 동네의 땅값을 좀 오르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국가의 거를 좀 받아먹을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 결정에서 우리를 말해줍니다. 오늘 내가 한 결정이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말해주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주님을 미친 듯이 정말 찾는데 결혼은 불신자하고 해. 직장 구할 때는 돈 많이 주는 데로 가. 이사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불편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정서적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 그럼 우리 삶에 주님이 왕이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간혹 그런 결정을 하면서 어떤 결정들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어떤 경우에는 5년, 1년 그 결정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쳐도 주의 길로 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몸부림을 쳐도. 주일 성수 안 하는 못하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예, 불가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돈을 2배나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한다면 이게 땅값이 오를 곳으로 우리의 이사 거주지를 옮긴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딱 일치하지 않겠죠. 결혼 우리가 보기에 안목에 괜찮고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최상의 것은 일단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했을 때 영원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 사역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사역 금지입니다. 올코스 리더님들도 이런 것들을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결정, 이거는 평생 결정되는 것이고 10년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된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 텐데 루벤은 순간적인 정욕적인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에게 와야 될 장자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상실해버리죠. 어쩌면 루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장자의 그 큰 축복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받은 축복을 자세히 보시면 생존, 종족유지, 모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향해서 축복해서 비는데도 종족을 유지하는 것 정도 외에는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한 게 있는데 시므온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시므온도 12지파인데 모세의 입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레위와 함께 중대한 범죄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살육을 범했죠. 레위는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만회할 기회를 잡았는데 시므온은 그 뒤에 발람 사건에 있어서 고스비를 끌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를 죽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죽임당한 본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너무 쉽게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오늘의 어떤 나의 사사로운 이득,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까?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예, 없죠. 예, 오늘은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냉엄한 현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일 만회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결정일수록 정욕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충동대로 결정하도록 교육받았고, 우리의 사사로운 견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우리는 그 교육받은 대로 사사로운 우리의 결정을 사사기에 왕이 없는 백성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하기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통을 하면서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진통하게 해주십시오. 땀을 흘리고 피 흘리며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컨퍼런스에 가게 해주십시오. 손해보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낭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불편을 감수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중한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